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금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전체 내용은요, 큰 음녀 바벨론을 완벽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을 향해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승리의 대합창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만 4번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할렐루야라는 것이 있고, 3절에 보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는 게 나오고요, 또 4절에 보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이 나오고, 6절에 가면 또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오늘 본문에서의 이 할렐루야는 유대인들의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환호의 소리로 외쳤던 그런 문맥을 놓고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의 날에 승리한 천상의 교회가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환호하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본문에서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어제 본문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나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요한이 들었던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로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말씀하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승리한 천상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무리가 얼마나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합쳤을 때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될 겁니다. 그 많은 무리가 큰 음성으로 할렐루야 하는 그 찬송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국에 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구원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멀지 않은 때에
천국에서 함께 부르게 될 찬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로 상징되는 성도들이 이처럼 기뻐하면서 할렐루야로 찬양이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하나의 차질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어지는 영광과 능력은 이런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그 힘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거대한 우주 만물 전체를 충돌 없이 운행하고 계시고요, 인간 세계를 공의와 정의, 사랑의 원리 안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통치되고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인 천상의 교회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극히 정당한 것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참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기 그 연기라고 번역된 말은 원어에 보면 그녀의 연기, 그 연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음녀가 심판을 받은 결과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정말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 지옥이 영원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이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부조리한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 최후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실 거고요, 그 악한 세력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결국 그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의 찬양이 가득히 울려 퍼질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베푸신 혼인잔치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과 우상을 숭배하며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이 무너지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던 세력들이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아무런 방해꾼이나 장애물도 없이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 이후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죄인 아닙니까? 죄인. 그래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성을 가지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여튼 사는 모습 보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종종 우리에게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셨고요, 그의 피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신부로 맞이해 주셨어요.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신랑 되시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여, 나의 어여쁜 자여, 이리로 와라. 여러분, 천상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을 향해 큰 음성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찬양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 있은 후에요. 다시 말해서 사탄의 모든 세력이 다 무너진 후에, 그래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서 천상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구원을 완성하는 역사의 마지막 날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모든 역사의 과정에서 우리가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을 느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낄 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 바라요. 그게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에요. 오늘 보면 5절에 찬송하라는 말씀은 이거 명령입니다. 이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십니까? 다시 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찬양하고, 또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심에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길 힘을 주시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찬양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정욕대로 살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때가 되면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날이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걸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도 할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러니 이 땅에서부터 날마다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려면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셔야 돼요. 늘 하나님 의식하면서 사셔야 된다고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범사에 순간순간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서 살며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만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